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님이 진리다, 하늘님이 진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밖에 없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 이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머리를 둔 곳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의 머리가 향한 곳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를 알고 하나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요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단순해진다. 하나를 알고 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다. 나는 하나밖에 모른다. 하나, 아홉 그만이다. 진리는 참입니다. 곧 하느님이십니다. 참은 너를 객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참을 주관적으로 말하면 어립니다. 하느님은 온통이신 참나요 얼라이시고 사람이 깨달은 참나와 얼라는 그신 참나요 얼라입니다. 예수의 말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 유영모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생각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얼이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샘솟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하느님께서 건네주는 것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가 하면 하늘의 소리를 귀 아닌 마음의 귀로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샘솟는 말씀 밖에 다른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라는 개인의 얼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라 너 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얼라로 나온 하느님의 말씀은 내 얼라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석가의 말씀도 소중한 것입니다. 유영모는 저녁 10시쯤 잠자리에 들면 새벽 3시 4시면 깨어 냉수마찰을 하고 명상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새로 얻어진 생각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물론 젊을 때는 6시쯤 일어났다고 합니다. 늙어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적어져 생리적으로 잠을 적게 자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새벽형 저녁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인 것입니다. 새벽에 얻은 생각으로 한시나 시조로 적었습니다. 그 얘기를 적은 한시입니다. 적과 다소경 회명, 일단 득이와 유담 촉혼인, 지성 효신과 유영모 다소고록 1964년 3월 14일 말씀의 열매를 딴다. 난 많은 저녁을 별보며 명상으로 그 몸을 밝게 써 하루아침에 숨기신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렸다. 어두워서 촛불로 밝혔으나 말없이 하늘아바 그린다. 하느님께 다다라 이 새벽에 말씀의 열매 딴다. 박영호 새김. 유영모의 말씀이 예수의 빚이면 많이 남아있는 편이지만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만 하여도 녹음기가 보급되기 전이고 유영모는 저서를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도 유영모가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로 이리관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귀하다는 것은 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얼 때문이다. 얼 때문에 우리는 오르고 올라 만물 중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것이다. 짐승들이 아직도 기어다니는데 사람은 서서 다니는 것만 해도 신통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결단이 나도 얼 하나만은 결단이 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얼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다. 우리의 진리정신이 얼이다. 이 얼이
영원한 생명인 참나다. 사람이 지닌 짐승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 그것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죽음이요 어리석음이다. 욕을 버리면 의롭고 욕을 가지면 해롭다. 정말 욕심이 없으면 제나의 생사도 넘어설 수가 있다. 정말 욕심이 없으면 죽어도 싫어하지 않고 살아도 좋아하지 않는다. 몸의 생사를 초월하면 그것이 자유요 진리요 영원이다. 그대의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참으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황금 보석을 아끼듯이 그대의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사랑하라. 유영모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제나로 죽고 얼라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는데도 역사적인 예수에도 선언적인 예수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얼라를 깨닫고 제나를 죽인 영성적인 예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석가가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가 큰데도 영성적인 얼라의 깨달음에는 다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와 석가가 비록 몸으로 다른 두 사람이지만 예수와 석가가 깨달은 얼라로는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짐승인 제나를 죽이지 않고는 얼라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는 무시합니다. 예수 석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시키고자 꾸며낸 선언적인 사원은 무시합니다. 오로지 얼라를 깨달은 데서 나타나는 언행에만 주의합니다. 예수도 사람은 얼로 판단해야지 몸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버트랜드 러셀은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러셀은 그 책에서 예수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와 같은 과격한 말을 쓴 것이 비도덕적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인 것은 무자비한 행동이라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뢰 나라인 하늘나라를 가르친 스승으로 어뢰 나라에 지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이입니다. 또 예수가 나무를 저주할 까닭도 없지만 예수가 저주하였다고 어떻게 생생하던 나무가 시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꾸민 거짓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직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3세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코이네로 직접 쓴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아타나시오스파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쓴 것입니다. 예수는 얼라를 깨달은 영성신앙인이지 어떤 교의를 믿는 교의 신봉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러셀처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바울로처럼 예수에게 온갖 찬사를 다 바치고는 슬쩍 예수의 영성신앙을 자신의 교회신앙으로 바꿔치기를 해버려 2000년 동안 예수의 영성신앙이 나타나면 죽이고 소외시켰습니다. 브루노, 에카르트 같은 순교자들이 그들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불트만의 예수전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르낭의 예수전이라 하고 싶은데 르낭조차도 예수의 얼라의 깨달음에는 영성신앙의 전곡을 찌르지 못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르낭 자신이 하느님이 주시는 얼라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조금씩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쉬오게 될 나라를 바라는 것, 이런 것이 그의 설계의 궁극의 말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언제나 보다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모습을 이루려 한 것이지 그저 현재의 상태에서 종말을 준비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많은 경우에 묵시록적인 이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어를 쓰고 있다. 가끔 예수는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으며
또 자격이 있으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누구나 참된 회심에 의하여 조용히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렇다고 하면 하늘나라는 선이요 의의 나라일 것이다. 또 혹은 불교의 해탈에서 생기는 자유와 닮은 데가 있는 심령의 자유이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들에게는 순전히 추상적인 것이지만 예수에게는 현실이었다. 예수의 자유와 석가의 목자가 비슷하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것은 고맙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근본인 하늘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으니 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늘나라를 새로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님이 곧 하늘나라인데 새로 세울 것 없습니다. 하늘님이 주시는 얼라를 참나로 깨달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합니다. 르낭을 높이고 싶은 까닭은 다른 신학자들은 거의가 예수를 종말론자로 보는데 르낭은 예수를 종말론자로 안 본 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참나로 깨달은 이가 종말론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종말론은 제 나이 사람들에겐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죽음을 넘어선 얼라에게 이 우주가 없어진다 하여도 종말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허공과 무소부지한 대기 같은 어린 나라인 것입니다.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는 얼라에 무슨 종말이 있단 말인가? 죽음이 몸나에서 영생의 얼라로 옮기기만 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 되어 길이 삽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쫓기는 몸삼도 한바탕 꿈이었나 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밀대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의 몸 생명인 죄나를 사랑하는 이는 영원한 생명 얼라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몸 생명인 죄나를 미워하는 이는 얼라를 받아 길이 살 것이다. 짐승인 죄나의 수성을 싫어해버리면 하느님과 얼로 교통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자라 피어 하나됨입니다. 짐승 성질인 수성이 깨끗이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짐승이 죄나로 예수를 믿는 이도 많습니다. 복을 달라는 기복신앙을 가진 이들은 얼라를 알지도 못합니다. 짐승이 짐승 노릇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공자는 선비가 되더라도 군자유가 되어야지 수인유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 나이 사람들은 사람의 탈은 썼지만 짐승인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삶에 있어서 성공에 참된 증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이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 것이다. 수성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부드럽고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거칠고 사납습니다. 요즘 신조어가 된 갑질하는 것이 수성의 발로입니다. 한마디로 철안난 미성숙입니다. 덜 자란 이유 못 자란 이입니다. 이를 얼나로 손나지 못한 못난이라 예수는 죽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리인 이 하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머리가 향한 곳이 하나이신 하느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느님이 진리입니다. 하늘인 하나를 알고 하나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면 자유요, 하느님을 믿으면 평화요, 하느님에 살면 영생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알고 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느님이 전부요,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21번째 시간으로 하느님이 진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